저는 사랑의 시리즈라는 주제로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보다, 사랑의 프레임, 소유의 틀이 아닌 존재의 틀로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뛰는 사람, 나는 사람. 뛰는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고요. 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사람이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훨훨 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 그렇게 주의 사랑 가지고 뛰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낙관주의자들은 뛰는 사람도 언젠가는 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비관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나는 사람도 언젠가는 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학생부 교사는 복도에서 뛰는 사람 누구고 자율학습 시간에 날아가 버린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요, 안동의 양반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다 쌍것들이여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중 가장 재미있는 버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약 한 병만 먹어봐 뛰는 사람도 날 수 있어. 이 유머가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 속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뛰던 사람도 날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상어가 됐는데 업그레이드 한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은 차원을 높인다, 올린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사랑에도 높은 차원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젖먹이 아이들과 같이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을 가지려는 이기적인, 좀 유치한 단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사랑해 주는 정도만 사랑하고 상대가 변하면 미움으로 바뀌는 사랑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여러 곳에 이웃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했어요.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가 남신도로서 이렇게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희생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과 고초를 받으신 사랑의 단계.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은 고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최고의 사랑의 단계. 요한복음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그 이름도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최고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없으면 굉장한 언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그릇과 같이 소리만 요란하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많은 지식, 능력, 거칠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을 하는 것 같아도 참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랑이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3절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말을 사랑의 업그레이드, 사랑의 차원으로 설명하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꼭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랑이 부족하다, 내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의 차원 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차원이 다르다. 요즘은 차이를 넘어서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전에 보던 TV하고 지금 보는 TV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 전에 날씨하고 요즘 날씨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차원과 비교할 때 우리 사랑의 수준은 아주 형편없죠. 그래서 사랑의 개혁이 필요하고, 사랑의 차원 이동이 필요하고,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으로 사랑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향해 가진 사랑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차원으로의 이동, 차원 이동이 필요해요. 업그레이드,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인식이 안 되면 우리의 사랑은 바닥을 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사랑에 있어서 바닥을 치지 마시고 내 사랑 안에서만큼은 정말로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차원 높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동을 이루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차원 이동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의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차원 이동시키는 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옮겨지는 그 변화, 사랑의 힘으로써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주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는 저 높은 주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차원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놀라운 차원을 선보이게 됐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거 유대 회당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었어요. 유대 회당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 조례, 규례뿐만 아니라 새롭게 안식일법, 유전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였어요. 이러한 가운데 유대 회당에서 초대 교회로의 이 변화는 새로운 사랑애로의 차원 이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둔 자에서 뛰는 자로, 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차원 이동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의 이 차원 이동은 성령의 폭발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차원 높은 그런 모습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어요. 저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맨 처음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내 사랑의 차원이 낮았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의 수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대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다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정말로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셨어요. 순수하고 깊고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한없는 고뇌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세계의 대못 큰 창에 찔리시어 뼈와 살이 찢어지고 그 사이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초대교인들은 이런 차원 높은 사랑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아주 깊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이 모습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초대교인들과 같이 차원 높은 사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신혼 초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나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기숙사에 식비 500원이 없어 몇 끼를 굶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300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호떡을 사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초콜릿을 사줄까 망설였습니다. 고민 끝에 나는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 8년쯤 지나서 한 칼럼에 이 이야기를 썼는데 아내가 그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읽고 아내는 호떡 사 먹지 초콜릿 사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 하며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바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원만 있어도 된다
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초콜릿이 뜻하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본질을 보아야 되고 그 본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옮겨가야 할 새로운 사랑의 차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커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오늘 나에게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왔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의 사랑에 따라서, 그의 자비로운 사랑에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우리 가정과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총 말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8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쇠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녀에게 알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겠다는, 인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남신도 회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복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남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삼 느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남신도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남자 간에 통하는 그 형제애가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옮겨야 할 사랑의 차원, 사랑의 자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 핵심을 짚어보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투기함, 시기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 낮아지고 희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요.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예절을 갖추어요. 결국 사랑은 자기를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학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시력을 잃었어요. 너무나 낙심됐어요.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눈치를 채고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찰나에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이에요. 아들아,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너가 짐이 된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제발 그 잘못된 생각 하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의외의 말이었어요. 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기를 작정했어요. 근데 살면서 자기에게 잠재해 있는 가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학위받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잠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아주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자신을 참아내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차원 이동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냥 봐도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유한 캠벌리에서 이제 추석 맞이해가지고 고객을 대상으로 듣고 싶은 톡, 듣기 싫은 톡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절에 덕담만 나누자, 좋은 말만 나누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듣고 싶은 톡 1위가 뭐냐면, 너희를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하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좀 다녀와라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이 중요한디 건강이 최고요 라는 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너 갈수록 예뻐진다, 너 갈수록 멋져진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예. 그럼 여성분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돈 꼭 받아가라. 예. 이런 말을 하면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언제쯤 애 낳니? 둘째는 언제 낳니?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 너 살쪘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요, 야, 좀 자주 보자. 그 말도 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의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애인 있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업은 했니? 그 다음에 정규직이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얼굴 너 많이 상했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분히 부모님 입장보다 자녀들 입장에서 이게 나온 말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무슨 말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추석 명절 되세요.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예전에 인사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 아침밥 먹었냐, 뭐 이런 거. 우리 집 아랫목 따뜻한데 와서 좀 지져, 뭐 그런 말. 네. 사실 이 권력도 짧고 젊음도 짧고 아름다움도 짧고 인생도 짧고 인기도 짧고 세월이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삶이에요.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임금이 병조들을 시켜가지고 어느 한 신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겁을 먹어가지고 친구 세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면 좀 나을 것 같았나 봐요. 첫 번째 친구는 거절했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내가 대궐 문 앞까지는 간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그래,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산, 물질. 그러니까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내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랍니다. 무덤까지는 가지만 무덤 속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앞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는 선행.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영원히 남는다고 해요. 영원히 남는다고 해요. 일본의 신학자 하천풍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60만 도라는 거예요. 60만 도.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닥다리를 오르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 찬양하고 때로는 아픔, 슬픔 함께 나누고 때로는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선 곳에서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사랑의 나라의 한 부분이고 사랑의 차원인 거예요. 그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의 일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놀라운 사랑의 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우리는 정말 높은 그 사랑의 차원, 여기에 참여하는 길이 막혔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꺼이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멀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사랑,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차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15가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소알론 선교사라고. 이 부부가 몽금포 해수욕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에서 한 달간 상을 하다가 소래교회 전도 지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야 되니까, 마을 유지들과 이렇게 친해야 되니까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집집마다 가니까 안방 윗목에 녹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귀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윗목에 녹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유지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직 대간 부인인 안성은 씨를 불러다가 닭 요리를 하라고 하고, 자신은 이제 쌀밥, 흰 쌀밥을 막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당시 쌀밥 먹기가 참 귀한 때인데, 근데 이제 그 녹그릇 5개를 빌려온 거예요. 윗목에 있는 녹그릇 5개를 빌려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쌀밥을 해서 깨끗이 씻고 쌀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상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밥을 해가지고 밥이 속하게 쌓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녹그릇이 뭐냐면 그릇이 아니라 요강이었던 거예요. 요강. 그래서 그 밥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는 잘 몰라요. 먹었겠죠. 배고픈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닭 요리를 하던 안성은 씨가 내가 그래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야, 저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요강에 밥을 해놓은 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소래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 가족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이남 사녀를 두었는데 다 예수님 믿고, 소래교회 또 초대 장로가 큰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 가족이 예수님 믿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강이 뭔지 몰랐던 선교사 부부가 요강에 쌀밥을 담아준 그 사건이 그 가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무언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강력한 사랑의 사건이 무언가,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킨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안성은 씨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교사 내외가 요강에 쌀밥을 해가지고 대접한 그 일을 보면서 사랑을 먹은 거죠. 그래서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슈바이처와 20세기 초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섬겼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45년도에 일본 천황이, 이제 일본 왕이 두 손을 들죠. 패배를 인정하죠. 그때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가가와 이 목사님의 사랑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을 위해한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우리나라는 해방됐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가운데 이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일본 사람들 죽이거나 해야 하는 사람은 극형에 처한다는 그런 어떤 포고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의 일본인이 패망한 그 당시에 중국 땅에서 무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에 대한 그 영성이 역사와 사회를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회는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날개를 달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오늘 이렇게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날개를 달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를 누리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